충청도 외곽의 산골 마을 서령현, 이곳에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젊은 여인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다는 흉흉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과 장사치, 그리고 신분 없는 백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골짜기 마을에 금애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애는 겉으로는 기녀의 딸이라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한성 출신 윤대감의 첫 소생인 선여, 즉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가 딸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신분을 감춘 채 금애는 기녀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났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안으로 삼킨 자존심이 바위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딸에게 붉은 비단 봉투 하나와 은은한 빛을 내는 옥비녀 하나를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회상하며 금혜야, 이것만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절대 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령현의 과거 공부를 위해 내려온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진, 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오직 글공부에만 매진하던 청년이었지요. 우연히 장터에서 금혜와 마주친 도진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그녀의 깊은 눈빛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혜 역시 도진의 단정한 풍모와 진중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냇가에서,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금혜가 기녀의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금혜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품새에서 남다른 기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의 낭자. 나는 낭자의 신분이 아니라 낭자의 영혼을 보았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금혜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받아준 도진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진의 어미인 송씨 부인은 처음부터 금혜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혜가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가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혼례 후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금혜는 제사떡을 나르다 그만 실수로 뜰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송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혜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 봐라.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로다.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제사상을 어지럽히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혜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송씨 부인은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금혜는 꿈속에서 어미가 남긴 붉은 봉투와 옥비녀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의 애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꿈속에서 어머니 목소리, 내 이름을 잊지 말 거라. 너의 진짜 이름을. 며칠 후, 도진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금이 환양할 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금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진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송씨 부인은 금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의 유지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금혜야.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소첩을 내치시려 하시옵니까? 코웃음 치며 기녀의 딸이 감히 우리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 집안의 고귀한 혈통에 내 천한 피가 섞이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다. 어찌 혼례까지 치른 부부를 이리 갈라놓으려 하십니까? 서방님은 닥치거라. 어차피 정식 혼인서도 없는 마당에 너는 그저 내 아들의 놀이게 기첩일 뿐이지. 정실 부인이 아니란 말이다. 금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소란이 일기 전에 조용히 나가거라. 도진이가 알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라. 금애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어미의 유품만을 챙긴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도, 이름도, 돌아갈 곳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녀는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금애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들판을 헤매던 금애는 결국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금애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희미하게 눈을 뜨니 주름진 얼굴의 한 노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이런 데서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나지. 어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세.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겠네. 금애는 노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노파는 금애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게나. 내일 아침 기운을 차리면 갈 곳을 생각해 보시게. 금애는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금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서 노파가 낯선 사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삭이며 이번 달은 3명을 넘겨야 하는데 아직 1명이 모자라. 저 계집은 젊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게야. 낮은 목소리로 알겠소. 그럼 내일 밤에 데리러 오지? 이번에도 평안도 쪽으로 넘길 참이니 뒷일은 걱정 말게. 금애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길 잃은 여인들을 꿰어 외지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금애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속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고함치며 전연이 도망쳤다. 어서 저 계집을 쫓아가거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금애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익숙한 사내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금애는 묵장이라 불리는 사내에게 넘겨졌습니다. 묵장은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가짜 족보를 붙여 양반가의 첩으로 팔아넘기는 자였습니다. 얼굴도 곱고 품새도 괜찮군. 이 계집에게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 숨겨진 서녀라는 신분을 붙여주지. 금애는 묵장의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여인들이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묵장은 금애에게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약탕을 매일 먹였습니다. 금애는 저항할 힘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장이 금애의 짐을 뒤지다가 붉은 봉투와 옥비녀를 발견했습니다. 묵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건 뭐냐? 꽤나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로군. 그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발. 비녀를 들여다보며 이 모양. 한성의 윤씨 감은 것이 아닌가? 이 봉투도 심상치 않아. 이것이 진짜라면 값이 제법 나가겠는걸? 그날 밤 금애는 약기운이 조금 가신 틈을 타 몰래 묵장의 방을 살폈습니다. 봉투와 비녀가 괴짝 안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날부터 금애는 뾰족한 나무 조각으로 밤마다 몰래 자물쇠를 긁어냈습니다. 마침내 며칠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금애는 봉투와 비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애는 어릴 적 어미가 자주 찾았던 서령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무당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꼬박 나흘을 걸어 마침내 무당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금혜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선혜의 딸이 아니시오. 제 어미의 한자가 선혜였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무당은 금혜를 안으로 들여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혜가 봉투와 비녀를 꺼내 보이자 무당은 봉투를 펼쳐보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의 친필이 맞소. 당신은 그분의 딸이 틀림없구려. 선혜가 끝까지 숨겼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 아가씨, 금혜는 당신의 이름이 아니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윤서현이오. 서현. 그게 제 이름입니까? 그렇소. 윤대감께서 첩액에서 난 딸을 극진히 아끼셨으나 본부인의 시기가 너무 심해 어미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쳐야만 했지. 대감께서 언젠가 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신표를 주셨던 것이요. 금혜, 아니 서현은 옥비녀를 손에 쥐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천대받고 쫓겨나고 팔려갈 뻔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조사를 통해 서현은 마침내 윤대감의 서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양반족보에는 오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도진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씨, 그 도련님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분은 좋은 집안의 규수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현이 장터에 나갔을 때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서현을 찾아 헤매어 초췌해진 얼굴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었던 것이오? 내가 돌아왔을 때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미치도록 찾아 헤맸소. 손을 뿌리치며 저는 이제 금혜가 아니옵니다. 제 본명은 윤서현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과 저는 이제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무슨 소리여? 당신이 금혜든 서연이든 상관없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내 유일한 아내로 여기고 있어.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셨습니다.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의 관속들이 나타나 묵장과 그 일당들을 포박하여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저 계집이다. 저 계집이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 묵장을 노려보며 닥쳐라. 이미 다른 여인들의 증언으로 내 놈의 죄는 모두 밝혀졌다. 이놈은 여인 매매와 신분 사기 혐의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갈 것이다. 묵장과 일당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도진이 서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부인을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알겠소. 기다리겠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송씨 부인이 서현이 족보를 위조하고 양반 행세를 한다며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입니다. 다시 관아로 불려간 서현. 그러나 모든 증거는 서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히려 송씨 부인이 혼인서를 위조하여 처음부터 서현을 첩으로 취급하고 내쫓을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허위문서 조작 및 혼인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고 양반 신분을 박탈하노라. 더불어 이씨 집안은 향후 3년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제발 살펴주시옵소서.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서현은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관할을 나서자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집안을 등진 몸이요.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집안에 더는 미련이 없소. 나는 오직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소. 서현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아픔이 서린 서령현을 떠나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현은 무당이 준 약초 씨앗을 뜰에 심었고 도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현의 약초는 신비한 효능을 보여 아픈 마을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름과 박탈당한 양반 신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현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게 아이가 생긴 것 같사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정말이요. 부인. 정말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우리에게 와 주어서 정말 고맙소. 도진은 서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는 평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서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신분이 아닌 사람됨을 배우며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현과 도진은 마루에 앉아 잠든 아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구려. 미소 지으며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름 하나면 좋하옵니다. 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이 마치 어미가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 이름 없이 살아온 서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나 족보가 아닌 올곧은 마음과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현의 삶이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충청도 외곽의 산골 마을 서령현, 이곳에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젊은 여인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다는 흉흉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과 장사치, 그리고 신분 없는 백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골짜기 마을에 금애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애는 겉으로는 기녀의 딸이라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한성 출신 윤대감의 첫 소생인 서녀, 즉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가 딸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신분을 감춘 채 금애는 기녀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났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안으로 삼킨 자존심이 바위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딸에게 붉은 비단 봉투 하나와 은은한 빛을 내는 옥비녀 하나를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회상하며 금혜야, 이것만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절대 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령현의 과거 공부를 위해 내려온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진, 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하던 청년이었지요. 우연히 장터에서 금혜와 마주친 도진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그녀의 깊은 눈빛의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혜 역시 도진의 단정한 풍모와 진중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냇가에서,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금혜가 기녀의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금혜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품새에서 남다른 기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의 낭자.
나는 낭자의 신분이 아니라 낭자의 영혼을 보았어.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 금해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받아준 도진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진의 어미인 송씨 부인은 처음부터 금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해가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가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혼례 후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금해는 제사떡을 나르다 그만 실수로 뜰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송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 봐라.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로다.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제사상을 어지럽히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해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송씨 부인은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금해는 꿈속에서 어미가 남긴 붉은 봉투와 옥비녀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의 애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꿈속에서 어머니 목소리, 내 이름을 잊지 말 거라. 너의 진짜 이름을. 며칠 후, 도진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금이 환영할 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금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진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송씨 부인은 금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의 유지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금해야.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수첩을 내치시려 하시옵니까? 코웃음 치며 기녀의 딸이 감히 우리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 집안의 고귀한 혈통에 내 천한 피가 섞이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다. 어찌 혼례까지 치른 부부를 이리 갈라놓으려 하십니까? 서방님은 닥치거라. 어차피 정식 혼인서도 없는 마당에 너는 그저 내 아들의 놀이게 기첩일 뿐이지. 정실 부인이 아니란 말이다. 금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소란이 일기 전에 조용히 나가거라. 도진이가 알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라. 금해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어미의 유품만을 챙긴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도, 이름도, 돌아갈 곳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녀는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금해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들판을 헤매던 금해는 결국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금해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희미하게 눈을 뜨니 주름진 얼굴의 한 노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이런 데서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나지. 어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세.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겠네. 금해는 노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노파는 금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게나. 내일 아침 기운을 차리면 갈 곳을 생각해 보시게. 금해는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금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서 노파가 낯선 사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삭이며 이번 달은 3명을 넘겨야 하는데 아직 1명이 모자라. 저 계집은 젊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게야. 낮은 목소리로
알겠소. 그럼 내일 밤에 데리러 오지? 이번에도 평안도 쪽으로 넘길 참이니 뒷일은 걱정 말게. 금해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길 잃은 여인들을 꿰어 외지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금해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속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고함치며 전연이 도망쳤다. 어서 저 계집을 쫓아가거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금해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익숙한 사내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금해는 묵장이라 불리는 사내에게 넘겨졌습니다. 묵장은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가짜 족보를 붙여 양반가의 첩으로 팔아넘기는 자였습니다. 얼굴도 곱고 품새도 괜찮군. 이 계집에게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 숨겨진 서녀라는 신분을 붙여주지. 금해는 묵장의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여인들이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묵장은 금해에게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약탕을 매일 먹였습니다. 금해는 저항할 힘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장이 금해의 짐을 뒤지다가 붉은 봉투와 옥비녀를 발견했습니다. 묵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건 뭐냐? 꽤나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로군. 그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발. 비녀를 들여다보며 이 모양. 한성의 윤씨 감은 것이 아닌가? 이 봉투도 심상치 않아. 이것이 진짜라면 값이 제법 나가겠는걸? 그날 밤 금해는 약기운이 조금 가신 틈을 타 몰래 묵장의 방을 살폈습니다. 봉투와 비녀가 괴짝 안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날부터 금해는 뾰족한 나무 조각으로 밤마다 몰래 자물쇠를 긁어냈습니다. 마침내 며칠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금해는 봉투와 비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해는 어릴 적 어미가 자주 찾았던 서령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무당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꼬박 나흘을 걸어 마침내 무당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금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선혜의 딸이 아니시오? 제 어미의 한자가 선혜였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무당은 금해를 안으로 들여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해가 봉투와 비녀를 꺼내 보이자 무당은 봉투를 펼쳐보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의 친필이 맞소. 당신은 그분의 딸이 틀림없구려. 선혜가 끝까지 숨겼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 아가씨, 금해는 당신의 이름이 아니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윤서현이오. 서현. 그게 제 이름입니까? 그렇소. 윤대감께서 첩에게서 난 딸을 극진히 아끼셨으나 본부인의 시기가 너무 심해 어미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쳐야만 했지. 대감께서 언젠가 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신표를 주셨던 것이요. 금해, 아니 서현은 옥비녀를 손에 쥐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천대받고 쫓겨나고 팔려갈 뻔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조사를 통해 서현은 마침내 윤대감의 서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양반족보에는 오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도진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씨, 그 도련님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분은 좋은 집안의 교수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현이 장터에 나갔을 때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서현을 찾아 헤매어 초췌해진 얼굴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었던 것이오? 내가 돌아왔을 때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미치도록 찾아 헤맸소. 손을 뿌리치며 저는 이제 금해가 아니옵니다. 제 본명은 윤서현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과 저는 이제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무슨 소리여? 당신이 금해든 서연이든 상관없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내 유일한 아내로 여기고 있어.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셨습니다.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의 관속들이 나타나 묵장과 그 일당들을 포박하여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저 계집이다. 저 계집이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 묵장을 노려보며 닥쳐라. 이미 다른 여인들의 증언으로 내 놈의 죄는 모두 밝혀졌다. 이놈은 여인 매매와 신분 사기 혐의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갈 것이다. 묵장과 일당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도진이 서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부인을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알겠소. 기다리겠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송씨 부인이 서현이 족보를 위조하고 양반 행세를 한다며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입니다. 다시 관아로 불려간 서현. 그러나 모든 증거는 서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히려 송씨 부인이 혼인서를 위조하여 처음부터 서현을 첩으로 취급하고 내쫓을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허위문서 조작 및 혼인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고 양반 신분을 박탈하노라. 더불어 이씨 집안은 향후 3년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제발 살펴주시옵소서.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서현은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관아를 나서자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집안을 등진 몸이요.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집안에 더는 미련이 없소. 나는 오직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소. 서현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아픔이 서린 서령현을 떠나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현은 무당이 준 약초 씨앗을 뜰에 심었고 도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현의 약초는 신비한 효능을 보여 아픈 마을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름과 박탈당한 양반 신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현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게 아이가 생긴 것 같사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정말이요. 부인. 정말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우리에게 와 주어서 정말 고맙소. 도진은 서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는 평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서현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신분이 아닌 사람됨을 배우며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현과 도진은 마루에 앉아 잠든 아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구려. 미소 지으며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름 하나면 좋하옵니다. 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이 마치 어미가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 이름 없이 살아온 서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나 족보가 아닌 올곧은 마음과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현의 삶이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충청도 외곽의 산골마을 서령현, 이곳에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젊은 여인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다는 흉흉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과 장사치, 그리고 신분 없는 백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골짜기 마을에 금혜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혜는 겉으로는 기녀의 딸이라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한성 출신 윤대감의 첫 소생인 선여, 즉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가 딸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신분을 감춘 채 금혜는 기녀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났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안으로 삼킨 자존심이 바위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딸에게 붉은 비단 봉투 하나와 은은한 빛을 내는 옥비녀 하나를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회상하며 금혜야, 이것만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절대 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령현의 과거 공부를 위해 내려온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진, 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오직 글공부에만 매진하던 청년이었지요. 우연히 장터에서 금혜와 마주친 도진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그녀의 깊은 눈빛의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혜 역시 도진의 단정한 풍모와 진중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냇가에서,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금혜가 기녀의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금혜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품새에서 남다른 기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의 낭자. 나는 낭자의 신분이 아니라 낭자의 영혼을 보았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금혜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받아준 도진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진의 어미인 송씨 부인은 처음부터 금혜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혜가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가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혼례 후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금혜는 제사떡을 나르다 그만 실수로 뜰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송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혜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 봐라.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로다.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제사상을 어지럽히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혜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송씨 부인은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금혜는 꿈속에서 어미가 남긴 붉은 봉투와 옥비녀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의 애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꿈속에서 어머니 목소리, 내 이름을 잊지 말거라. 너의 진짜 이름을. 며칠 후, 도진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금이 환영할 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금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진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송씨 부인은 금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의 유지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금혜야.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수첩을 내치시려 하시옵니까? 코웃음 치며 기녀의 딸이 감히 우리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 집안의 고귀한 혈통에 내 천한 피가 섞이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다. 어찌 혼례까지 치른 부부를 이리 갈라놓으려 하십니까? 서방님은 닥치거라. 어차피 정식 혼인서도 없는 마당에 너는 그저 내 아들의 놀이게 기첩일 뿐이지. 정실 부인이 아니란 말이다. 금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소란이 일기 전에 조용히 나가거라. 도진이가 알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라. 금혜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어미의 유품만을 챙긴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도, 이름도, 돌아갈 곳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녀는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금혜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들판을 헤매던 금혜는 결국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금혜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희미하게 눈을 뜨니 주름진 얼굴의 한 노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이런 데서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나지. 어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세.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겠네. 금혜는 노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노파는 금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게나. 내일 아침 기운을 차리면 갈 곳을 생각해 보시게. 금혜는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금혜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서 노파가 낯선 사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삭이며 이번 달엔 3명을 넘겨야 하는데 아직 1명이 모자라. 저 계집은 젊고 얼굴도 반반하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게야. 낮은 목소리로, 알겠소. 그럼 내일 밤에 데리러 오지? 이번에도 평안도 쪽으로 넘길 참이니 뒷일은 걱정 말게. 금혜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길 잃은 여인들을 꿰어 외지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쳐야 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금혜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속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고함치며 전연이 도망쳤다. 어서 저 계집을 쫓아가거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금혜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익숙한 사내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금혜는 묵장이라 불리는 사내에게 넘겨졌습니다. 묵장은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가짜 족보를 붙여 양반가의 첩으로 팔아넘기는 자였습니다. 얼굴도 곱고 품새도 괜찮군. 이 계집에게는 몰락한 양반 가문에 숨겨진 서녀라는 신분을 붙여주지. 금혜는 묵장의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여인들이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묵장은 금혜에게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약탕을 매일 먹였습니다. 금혜는 저항할 힘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장이 금혜의 짐을 뒤지다가 붉은 봉투와 옥비녀를 발견했습니다. 묵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건 뭐냐? 꽤나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로군. 그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발.
비녀를 들여다보며 이 모양. 한성의 윤씨 감은 것이 아닌가? 이 봉투도 심상치 않아. 이것이 진짜라면 값이 제법 나가겠는걸? 그날 밤, 금에는 약기운이 조금 가신 틈을 타 몰래 묵장의 방을 살폈습니다. 봉투와 비녀가 괴짝 안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날부터 금에는 뾰족한 나무 조각으로 밤마다 몰래 자물쇠를 긁어냈습니다. 마침내 며칠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금에는 봉투와 비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에는 어릴 적 어미가 자주 찾았던 서령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무당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꼬박 나흘을 걸어 마침내 무당집에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금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선혜의 딸이 아니시오? 제 어미의 한자가 선혜였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무당은 금해를 안으로 들여 그녀의 기구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금해가 봉투와 비녀를 꺼내 보이자 무당은 봉투를 펼쳐보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윤대감의 친필이 맞소. 당신은 그분의 딸이 틀림없구려. 선혜가 끝까지 숨겼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 아가씨, 금해는 당신의 이름이 아니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윤서현이오. 서현. 그게 제 이름입니까? 그렇소. 윤대감께서 첩액에서 난 딸을 극진히 아끼셨으나 본부인의 시기가 너무 심해 어미가 당신을 데리고 도망쳐야만 했지. 대감께서 언젠가 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 신표를 주셨던 것이요. 금해, 아니 서현은 옥비녀를 손에 쥐고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천대받고 쫓겨나고 팔려갈 뻔했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칠 후 관아의 조사를 통해 서현은 마침내 윤대감의 서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양반족보에는 오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도진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아씨, 그 도련님을 찾지 않으시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분은 좋은 집안의 교수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현이 장터에 나갔을 때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시험도 포기하고 서현을 찾아 헤매어 초췌해진 얼굴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었던 것이오? 내가 돌아왔을 때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미치도록 찾아 헤맸소. 손을 뿌리치며 저는 이제 금해가 아니옵니다. 제 본명은 윤서현이라 하옵니다. 도련님과 저는 이제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무슨 소리여? 당신이 금해든 서연이든 상관없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내 유일한 아내로 여기고 있어.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셨습니다.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의 관속들이 나타나 묵장과 그 일당들을 포박하여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저 계집이다. 저 계집이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 묵장을 노려보며 닥쳐라. 이미 다른 여인들의 증언으로 내 놈의 죄는 모두 밝혀졌다. 이놈은 여인 매매와 신분 사기 혐의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갈 것이다. 묵장과 일당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도진이 서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부인을 괴롭히던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알겠소. 기다리겠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송씨 부인이 서현이 족보를 위조하고 양반 행세를 한다며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입니다. 다시 관아로 불려간 서현. 그러나 모든 증거는 서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히려 송씨 부인이 혼인서를 위조하여 처음부터 서현을 첩으로 취급하고 내쫓을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허위문서 조작 및 혼인 사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고 양반 신분을 박탈하노라. 더불어 이씨 집안은 향후 3년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사또. 아니 되옵니다. 제발 살펴주시옵소서.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서현은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관아를 나서자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집안을 등진 몸이요.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집안에 더는 미련이 없소. 나는 오직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소. 서현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아픔이 서린 서령현을 떠나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현은 무당이 준 약초 씨앗을 뜰에 심었고 도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현의 약초는 신비한 효능을 보여 아픈 마을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소박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족보에도 오르지 못한 이름과 박탈당한 양반 신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서현은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게 아이가 생긴 것 같사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정말이요. 부인. 정말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우리에게 와 주어서 정말 고맙소. 도진은 서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없는 평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서현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신분이 아닌 사람됨을 배우며 많은 이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현과 도진은 마루에 앉아 잠든 아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구려. 미소 지으며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름 하나면 좋하옵니다. 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이 마치 어미가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녀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 이름 없이 살아온 서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나 족보가 아닌 올곧은 마음과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현의 삶이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충청도 외곽의 산골 마을 서령현, 이곳에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젊은 여인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다는 흉흉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과 장사치, 그리고 신분 없는 백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골짜기 마을에 금애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금애는 겉으로는 기녀의 딸이라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한성 출신 윤대감의 첫 소생인 선여, 즉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가 딸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신분을 감춘 채 금애는 기녀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났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안으로 삼킨 자존심이 바위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미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며 딸에게 붉은 비단 봉투 하나와 은은한 빛을 내는 옥비녀 하나를 유품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회상하며 금혜야, 이것만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절대 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령현의 과거 공부를 위해 내려온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진, 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아들로 오직 글공부에만 매진하던 청년이었지요. 우연히 장터에서 금혜와 마주친 도진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그녀의 깊은 눈빛에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혜 역시 도진의 단정한 풍모와 진중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냇가에서,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서로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금혜가 기녀의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금혜의 맑은 눈빛과 단아한 품새에서 남다른 기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금의 낭자. 나는 낭자의 신분이 아니라 낭자의 영혼을 보았소.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금혜는 망설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받아준 도진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진의 어미인 송씨 부인은 처음부터 금혜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혜가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기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가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고. 혼례 후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금혜는 제사떡을 나르다 그만 실수로 뜰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송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혜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 봐라. 조상님들의 노여움이로다.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 제사상을 어지럽히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혜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송씨 부인은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금혜는 꿈속에서 어미가 남긴 붉은 봉투와 옥비녀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의 애틋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꿈속에서 어머니 목소리, 내 이름을 잊지 말 거라. 너의 진짜 이름을. 며칠 후, 도진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가 금이 환양할 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오. 어머님을 잘 부탁하오. 금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배웅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진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송씨 부인은 금혜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의 유지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금혜야. 너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겠다.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소첩을 내치시려 하시옵니까? 코웃음 치며 기녀의 딸이 감히 우리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 집안의 고귀한 혈통에 내 천한 피가 섞이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다. 어찌 혼례까지 치른 부부를 이리 갈라놓으려 하십니까? 서방님은 닥치거라. 어차피 정식 혼인서도 없는 마당에 너는 그저 내 아들의 놀이게 기첩일 뿐이지. 정실 부인이 아니란 말이다. 금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송씨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소란이 일기 전에 조용히 나가거라. 도진이가 알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이니라. 금혜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어미의 유품만을 챙긴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도, 이름도, 돌아갈 곳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지요. 그녀는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금혜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들판을 헤매던 금혜는 결국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금혜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희미하게 눈을 뜨니 주름진 얼굴의 한 노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이런 데서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나지. 어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세.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겠네. 금해는 노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갔습니다.